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사회는 시국이 아주 불안하고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또 그 세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 6월 14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주일 아침 8시에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차 또 예배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아프신 분들을 비롯 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일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교회 공지사항,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렸고 또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 방역 수칙을 꼭 숙지하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두 손으로 거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두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드립니다. 세상 누구의 종이 아니고 세상 무엇 아래 있지 않는 자유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서 십자가 보혈로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죄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하게 찾는 이를 만나주시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가 불가한 바이러스로 불안한 이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임을 알고 끝이 보이지 않은 우물함에 낙심되는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깨닫고 조용히 마음의 방으로 접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심각한 이때에 구원의 은총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살아 매일 우리의 자아가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세상을 의지하던 습관을 버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어려움 가운데 풍성함 느끼는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들리는 소리마다 아무래 정신이 혼미해지는 오늘을 살지만 절망 중에 주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며 소망 향해 일어서서 어제 무심코 지나치던 일들 가운데서 오늘 감사의 이유를 찾고 아버지께 드리는 새로운 감사가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새 노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늘아버지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마음을 들쑤시는 불안을 잠재우게 하옵소서. 소란한 세상을 향하던 눈길을 약속의 말씀을 향해 돌려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마음의 평안 얻게 하옵소서. 흉흉한 소식을 접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자녀들을 택하심에 합당한 연단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 안락하던 보금자리가 어수세지는 것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벼랑 끝으로 밀어냄 당하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에 눈을 감고 있어 보이지 않으나 벼랑 저 아래 날개 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 안심하고 몸을 내맡겨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증거할 그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자칫 빠지기 쉬운 인간적인 계산을 경계하고 당장의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해 경선한 계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참고 기다려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이 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고통의 때를 견뎌 약속의 말씀 들고 두려움의 강 건너기 원하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고난으로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으며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 우리 안에 어둠의 속성이 되살아날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말씀으로 다스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공학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받는 우리들에게도 의대 맞는 복된 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지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 시즌이 되는 것이고 사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즌입니다. 건기 때는 산천이 노랗게 말라지고 그러다가 우기 시즌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이때 도처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양들에게 풀을 뜯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우기 시즌이 끝나면 건기로 접어들게 될 때 양떼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마을 가까이 있는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들어가서 그곳에 양들을 풀어놓고 꼴을 뜯게 하는 것이죠. 이 정경은 오늘 말씀 시편 23편 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풀을 뜯기다가 이제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오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미처 오지 않는 깊은 오지에 들어갈수록 풍성한 초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풀이 떨어지면 경험이 많은 목자는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험한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목자들은 골짜기를 택하지요. 왜냐하면 골짜기는 아직 응달진 곳이 있어서 곳곳에 풀들이 수북하게 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위험성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맹수가 출몰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양을 상실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인도함이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읊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마침내 산지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산지 정상, 이 분지에 해당되는 고원에 도착하면 산 꼭대기는 날씨가 아직 서늘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들은 자유롭게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마음껏 뛰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상장을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말 그대로 밥상을 의미합니다. 산 정상에 있는 그 분지에 넓게 펼쳐진 그 초원은 양들에게 있어서 밥상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이죠. 경험이 많고 유능한 목자일수록 싱싱하고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돌발 사태, 위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양은 이런 목자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부터 우리는 서너 차에 걸쳐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결핍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대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인종차별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상실해버리는 이 문제, 이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누적되어 왔던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위로 이어지고 또 심지어는 약탈까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없는 것, 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실력이나 배경이나 또 자녀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모자람 때문에 늘 고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진다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일 수가 있고 자기 체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낙향한 선비나 아니면 유배당한 관리들의 심정과도 유사합니다. 송강정철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유배당하여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심경을 읊은 시조가 아주 유명한 시조입니다. 쓴나물 데운 물이 고기더군 맛이 있세 촉 좁은 줄이 귀 아니 내분이랴 다만당 님 그린 탓으로 시름겨워 하노라. 고로 쓴 이 시조 내용은 오늘 현대로 번역하면 맛이 쓴 나물을 데운 국물이 고기보다도 맛이 있으니 초가집 좁은 곳에 사는 그것이 도리어 나의 분수에 맞는도다. 다만 때때로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임이 그리운 탓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 이기지 못해 하노라. 안분지족하는 그런 생활과 더불어 임금에 대한 연정을 노래하는 시조입니다. 쓴 나물에 밥 한 공기 비우고 팔배하고 누우니 나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임금이 나를 잊지 하냐고 어서속히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 심정이 이 시조에는 펴있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초옥에 누워 있어서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심경에서는 혹시라도 임금이 나를 잊어버리고 영영 나를 잊어버리고 부르지 않을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선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 구조 속에 이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수도 없고 또 다 성취할 수도 없어서 반체념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라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또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채워져서 이런 고백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정말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대적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쫓김을 받아서 늘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거친 광야에서 그는 살아야 했고 그의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생활이 부족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함이 심했을까요? 심지어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안락한 삶을 누릴 줄 알았었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의 반론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을 떠나서 도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그리고 심령의 고통을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지난날 자기의 과거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거하리로다.
종종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다시 나하고 결혼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을 때 물론 우선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신하고 결혼하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놀라운 만족함과 평안함 속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이나 여건에 있어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입술 바른, 입에 입 바른 그런 처세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기만이나 체념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차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자와 양 관계에서 우리가 잘 유추해 보면은 오늘 시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음미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섬세하고 싱싱한 그런 성실한 돌보심으로 양이 아주 특별한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싱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병충해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실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이렇듯 목자의 적절한 보살핌과 그리고 인도함이 있다면 그 양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에 염려하겠습니까? 안심하고 또 평안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아니요, 신약에 보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그 생명이 잘 발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인생길이 험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 정말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유혹을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돌보심과 어떤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은 꼴을 마음껏 뜯어먹고 또 그곳에서 편히 누워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양이란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도 양은 깜짝 놀라서 놀란 나머지 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양떼들도 우르르 하고 영문도 모르는 데 막 뛴다고 합니다. 그만큼 겁이 많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도 맹수의 위협이 목전에 있으면 양은 먹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서성대고 방황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서성댑니다.
또 팔이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편안히 눕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한 입 꼴을 찾게 급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그럴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지켜줘서 맹수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울타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성실하게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이 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영적 생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51절에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려면 우리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곳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가는 그 팔레스타인 땅, 그것은 큰 강이 없어서 언제나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물이 귀한 땅입니다. 아무 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즌 때는 새벽이 되면 마치 가랑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진 것처럼 이슬이 온 산하를 적시는 그렇게 이슬을 수북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축들은 무성하게 자른 풀을 베어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유를 젖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발한 꽃들을 찾아 헤매며 벌꿀들은 꿀을 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면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푸른 초장에 누인 양처럼 여기에 안정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축에게 물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이나 불결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어디서 또 어떻게 깨끗한 물을
취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가축이 깨끗한 수분을 얻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깊은 우물입니다. 근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려야만이 양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물이나 아니면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양이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 어디에 시냇물이 흐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들이 수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새벽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그 싱싱한 꼴을 먹는 길입니다. 이슬이 먹은 풀을 뜯어 먹을 때, 이 이슬을 먹은 풀을 뜯어 먹게 되면 따로 물을 취하지 않더라도 몇 달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을 먹으면 풀을 뜯어 먹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면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조명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모습,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인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니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성령께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 영혼과 내 생명에 축축이 내리고 있습니까? 축축하게 스며들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날이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에서 부유함 속에, 풍요함 속에 놀라며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왜 내 심령에는 아직도 만족감이 없을까? 왜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자괴감과 의아심에서 혼란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심령이 공고할까요? 왜 메마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줄이고 말라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우리의 영적인 사모함이,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줄이며 목말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고 줄인 그 상태는 결코 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배부르며 누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줄이고 목말라는 자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얻어지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문이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심하게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망과 갈증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없이 찾아다니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취할 때까지 우리 영혼은 해결되지 않은 그 갈망 속에서, 갈증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또 이리저리 상처를 겪으며 그리고 세망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게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풀어줄 분, 그것을 풀어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 나갈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진정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부와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다 되게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헛된 곳에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고 그것을 신을 찾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아무리 찾고 구하지만은, 그래서 세상 끝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오히려 갈수록 그 영혼이 곰핍해지고 그 영혼이 삭막해지는 것이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으로 물질로서 자기의 갈증을 없애보려고 하지만은 갈망은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천박스러운 그 방종의 삶으로 어떻게 거룩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삶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조정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소요로 인해서 아주 다툼이 많고 또 불안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풍성한 삶입니다. 갈수록 부요해지는 삶입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까?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면 염려 없습니다.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안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까지 찾고 구하십시다.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많은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지만은 우리는 물질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복되신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받은 줄로 알고 10의 1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시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그 축복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뵙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